반갑습니다.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,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신앙할 때부터 저는 좀 꽂혔었거든요.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가 있죠. 지 드래곤인가? 영원한 건 절대 없어.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? 영원한 것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오묘한 그 말씀,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생각할 때 이 정말 그 영원한 거에서 알려주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지만 너무나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그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또 이런 자리를 또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, 오늘은 저는 사실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 좀 들으려고 왔는데 또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혹시 붕어빵 좋아하세요?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빵 사다 주셔서 맛있게 빵을 또 먹었는데, 붕어빵을 보면 붕어빵 틀이라는 그 틀에다가 반죽을 넣어서 앙꼬를 넣고 구워내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. 붕어빵 참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많이 좋아해요. 네, 붕어빵을 그렇게 다 좋아하는데 웬 붕어빵 얘기냐? 오늘 우리 목사님이 빵 사오신 것도 있지만 그 모양, 붕어빵 틀에 대한 그 모양을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말씀을 꺼냈습니다.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이죠?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.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셨어.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빵틀이 모든 것을 맞춰보면 결국은 예수님 주인공, 그의 이야기, 히스토리 아닙니까?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빵틀, 이 성경,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셔요?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라고 그러시죠. 근데 이 흙이 힘이 있습니까? 토기장이가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리 나오는데,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빵틀에, 즉 구약이라는 빵틀, 신약이라는 빵틀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우리의 반죽이 녹아야 되지 않을까요? 그 빵틀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그 모양대로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갑자기 붕어빵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. 오늘날은 사실 구약 때도 아니고 이제 재림 때라고 다들 말세라고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 말세의 의미도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또 말씀하시겠지만, 오늘은 그런 얘기를 다루자는 게 아니라 구약 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또 우리의 신앙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또 반성하고, 이래서 복을 받았고 이래서 복을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믿음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. 구약 때 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,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약속하지 않습니까? 너희가 지키면,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. 그러나 지켰을 때 택한 선민에서 성민으로 거듭나면 나라와 제사장이 될 거라는, 그리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 첫 언약이 무음했다라고 하시죠. 히브리서의 8장에 보면 무음해서 그것이 둘째 것을 다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나는 절대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 약속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어찌 보면 다행인가?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왜?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이 저희한테 넘어온 거잖아요.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
이제는 그걸 지켜서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너무나 감사한, 너무나 정말 멋진 삶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을 할 때면은 이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이 오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받아 누렸으면 너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삽니다. 우리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.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가서 볼까요? 요한복음 1장 11절. 예,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.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담 때부터 있었던 얘기들을 쭉 기록하신 다음에 결국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너희가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,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요,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떨어지는 저주가 너무 무섭습니다.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내가 내 자녀들한테 해줄 거는 없지만 정말 내가 내 자녀들한테는 이 내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정말 신앙심만큼은 말씀을 기준으로 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늘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그 민족에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누굽니까?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, 성경에서 보면 마태이 22장 29절인가요?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즉 하나님의 뜻을,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라고 그러셨는데,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복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,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?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죠. 왜? 본인들의 유대교 중심에 많은 그 당시에도 당들이 많았습니다. 헬라파, 서기관파, 바리새파, 열심당파, 이런 많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물론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교단 중요합니다. 왜?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으니까. 그러나 약속을 지켜야 될 때에는,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가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약속의 기본한, 그 틀에 기본한 그 말씀을 장착해서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? 영접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그 복이 넘어갔어요? 아브라함의 씨의 혈통이 이제 끝났고,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, 사람의 생각, 아까 앞에서 우리 홍희숙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뜻이 아닌 이 말씀의 뜻,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 복을 받는 특권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?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.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?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.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약속의 신약의 말씀을 알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성민으로 또 거듭나야 되는 것은 변화되고 지켰을 때 이 약속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,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우면 못 지킬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그걸 다 지켜?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퍼즐처럼 끼우고, 너무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 이하 말씀. 별게 없어요.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. 저는 거기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, 그렇구나, 너무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려운 걸 우리한테 택하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
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쫓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맞게 쫓아가고 있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붕어빵처럼 왜 아빠랑 아들이랑 너무랑 닮았으면 참 붕어빵이다 이러죠.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잖아요. 구약을 거울 삼아 구약의 붕어빵이 신약의 붕어빵 똑같습니다.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약속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